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게 지냄과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. 다시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. 그 포로됨 가운데에 유독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. 우리와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있다면 그 흩어진 자들이 심지어 하늘 끝까지, 하늘 끝이라 함은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멀고 먼 곳을 의미하겠지요. 우리가 어떻게 불러 모을 수 없는 그 지경, 그 형편,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,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구별하신 그곳에 불러 모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었습니다. 에스라에 나오는 스룹바벨, 에스라,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나의 삶으로만 만족하거나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, 나의 나라와 민족을 늘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결국 과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, 어떤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가? 말씀을 기억하며 공동체, 나라와 민족을 정말 애타게 사랑하고 돌보며 그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.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,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이미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대단하시죠. 말씀을 사모함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때로는 우리 육신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부단히도 우리는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.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요, 에스라를 통해서는 그 지어진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회복, 공동체의 경건의 회복에 힘쓰게 하셨습니다.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는요,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, 그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.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. 그 형제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수산궁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 형편을 물었습니다. 그는 이 바사 왕국의 주요 보직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개인의 삶은 안위하고 평온하고 나름 안정감, 그것이 보장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물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, 가정의 형편, 일터의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평온한 가정, 화목한 가정, 그리고 안정적인 일터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죠. 근데 우리는 내 삶이 안정되어 있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근데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형편,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궁금하였고 항상 그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었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들의 고백이 여전히 그 폐허가 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지내지만 그 모습은 영화로웠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볼품없는 예루살렘 성. 예루살렘 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읍, 하나님의 도성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도성의
그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에 자기 고향의 그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의 무너짐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죠. 이것은 무슨 반증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, 그의 백성과 그 공동체에 대한 그 애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. 우리나라를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정말 우리는 수일이 아니라 수십일 동안 금식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합니다. 정치에 대해서도 다 전문가고요. 교회 다니는 분들도 교회에 다 전문가입니다. 교회가 이렇게 하면 회복될 것 같다고.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서 나라와 정치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혼탁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.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자의 그 무릎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. 오늘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? 느헤미야는 안정적인 삶 가운데 있습니다. 비록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있지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자기의 진로를 정말 계획한 대로 간다고 해서 이 땅의 믿음의 자녀들이,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, 내 민족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폐허 가운데 있고 내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곳 저곳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, 제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 평안을 주시고 이 진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? 제가 왕 맡은 술관원으로 있사온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?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 행하기를 원하십니까?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또 에스더 왕후의 얘기도 살피겠지만 하나님, 볼품없는 노예 같은 여종을 왜 왕으로 삼으셨습니까? 하나님, 왜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까? 이때를 위함인 것이죠.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때때로 내 형편이 어렵고 너무나 괴롭고 힘이 없을 땐 우리는 사람이지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. 그럼에도 내 형편이, 내 주위 환경이 참으로 안정적이다.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 복을 받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. 섭리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 하셨습니다.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많이 받았지요. 빈부의 격차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보릿고개, 정말 수십 년 전에 그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. 더 큰 것은요,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. 조금만 차를 타고 몇 시간만 저 북으로 가면요, 소리 하나 낼 수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늦게 정말 통회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소리가 창문 밖으로 나갈까 늘 하나님 마음 놓고 목 놓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북녘 주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는요, 새벽부터 밤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만 되지 않는다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.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?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.
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, 하나님 도성의 회복을 위해,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평안과 이 종교의 자유와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정말 몸을 부르르 떨면서 땅에 엎드리며 어찌할 바 몰라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.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. 성경을 펼쳐보면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,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뛰어나거나 강한 자가 없었습니다. 연약했습니다. 볼품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. 민족을 위해서, 예배를 위해서,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,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어찌할 바 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민족의 화평과 평화가 임했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이제 저희들은 그 거룩한 욕심을 낼 때인 것이죠. 왜 하나님 이때에만,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에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? 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만, 사도 바울의 때에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? 오늘 이 시대에도,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이 새벽에 세워보십시오. 내가 없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은혜를 세워보시면, 하나님, 제게 왜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? 제게 무슨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? 2017년 제가 이 사명,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, 그 사명을 감당함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. 이렇게 이 신년 초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